성령으로 충분한 삶 9장. 성령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삶.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새번역.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축복은 변질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후에도 계속해서 유혹과 싸우고 순종을 배우면서 보다 완전해지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도 그들 삶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기 위해 높은 것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참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일할 수 있도록 온전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유명하거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만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회심하면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진정한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들이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영광스럽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성령의 축복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 보면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이러한 무지로 인해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 주시기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견고케 하심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은 것과 같으며 동일한 축복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이러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아버지께서 이러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그가 간구하는 것은 결코 평범하거나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모든 풍성함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속사람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 주시도록 갈망합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의도하신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연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단 하나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일하시기 위해 성령의 선물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단 한순간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늘아버지께 자녀인 우리의 권리를 호소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지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접 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무릎으로 구하고 또한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으며 활동을 준비하는 씨앗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소망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의 갈망이요 확신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성령님을 통해 나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기대로 날마다 흠뻑 젖어들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신적인 권능이 성령님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영원히 계신 아버지의 위대한 사역은 이처럼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실현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서 아들을 발견하셔야만 즐거움을 누리십니다.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은 우리 안에 그 아들을 계시하셔서 우리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사람이 집에 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되살아난 성도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사람들의 가장 깊은 내면을 그분의 생명으로 관통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의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일한 뜻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함과 복종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온 영혼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전율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갱신으로 인해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내주하실 적합한 장소가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계시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실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능력 있게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에 의해 아들의 생생한 임재가 항상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며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마음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지 않으시고는 안식하지 못하실 정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최상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마치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을 발견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별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알아갑니다. 지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셨듯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임재와 사랑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사랑은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크게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사랑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도 다른 것이 아닌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토양 속에 심겨져서 하늘에 속한 사랑에 푹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존재가 그 안에 있고 거기에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 사랑은 최상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아들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하는 생수의 물줄기 가운데 가장 처음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우리의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자녀들도 이러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든 잃어버린 바 되었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각각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이익 그리고 평안함을 희생하는 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니, 희생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며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자신으로 직접 채우십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지닌 속성에 따라 하나님은 그 열매인 사랑을 우리 안에 생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 여러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한 인간을 볼 수 있으며 고난과 순종을 통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신 분을 목격합니다. 그분은 고독하고 가난하게 평범한 인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께는 인간적인 필요와 질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 거주자다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셨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 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이 거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랍은 노래하고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 안에 자신을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자신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어 잘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체험을 입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목적은 죄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대신 자신과 세상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눈이 멀어 하나님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충만함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이 축복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의 축복이 의미하는 가장 고상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깊은 겸손함을 허락하사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노라. 내가 이르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다. 그분은 이러한 자기 비움과 하나님 의존의 감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영혼에게 참으로 전부가 되어주신다 라는 확신과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과 권능이 전부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사셨던 삶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호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높거나 적합하지 않은 목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계명과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겸손함과 믿음으로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 말씀을 목표 삼고 좌우명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씀은 자기 추구의 삶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지렛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서 영적 실제가 됩니다.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부요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이 영광스러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도가 드린 송영과 함께 합시다. 이제 우리 안에 활동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전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약속을 성취하실 그분의 전능함을 신뢰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전능함을 나타내셔서 그분을 일으키시고 영광의 보좌에까지 높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충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그 동일한 전능함으로 다 이루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외치도록 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10장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러 왔다가 자기 딸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무력한 때를 만나게 되면 주님은 그에게 오직 당신께만 신뢰를 두도록 부르십니다. 오직 이 한 가지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주변 상황과 사람들만 본다면 희망은 물 건너가고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떡을 주려는 것보다 훨씬 더 기꺼운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아이에게 온전한 상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기 원하시는데 오직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처럼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 역시 확실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하여 즉시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이런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이 축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면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로부터 와야 하는지요? 어떤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심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령을 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분을 온전한 선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소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넘겨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채우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샘 근원이 열려있고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비로소 그 안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셨으나 그 성령님은 아버지의 지배를 벗어날 정도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성부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시며 새롭고 위대한 성령의 권능은 모두 위로부터 임합니다. 오순절이 한참 지난 후에 성령님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에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면서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자신의 충만을 땅에 부어주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성도여,
기도하십시오.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은지 이성을 통해 결정하느라 너무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물결이 임하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던 근원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하늘의 수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축복은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동시에 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완전한 의존의 정신으로 그분을 기다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맞느냐는 의문의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발휘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확신으로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그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축복은 점진적으로 옵니까? 아니면 한 번에 옵니까? 잠잠하고 보이지 않게 성령의 은혜가 커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순간적이고 즉시로 그분의 능력이 부어지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취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두려면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려놓음을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더라도 이 일은 그 전에 오랜 시간의 간구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런 후에 우리는 한 번에 단호하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한 그러한 내어드림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결케 되고 수납된다는 믿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축복이 큰 능력으로 한 번에 오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조용하게 오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자신을 드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의문거리들을 다룰 때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안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한 가지 원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뻐하십시오. 어떤 의문거리가 있더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그 축복을 반드시 보내주실 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 결과는 확실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지금 그대로의 자기 모습에만 만족해버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권능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탐구해 보려는 욕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설교에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봉사와 종교 생활에 충분한 은사가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교육과 선교 사업에 열심을 내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부자도 아니고 재물도 많지 않으며 오히려 부족한 게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해도 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오직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것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 동의는 하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가끔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진보도 보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 땅은 좋은데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적들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기엔 너무 약합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들의 헌신과 자원함이 부족한 탓에 그것은 불신의 뿌리가 되고 갈렙처럼 용기를 발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외치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권능으로 자신의 신적인 생명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것이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우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축복을 얻고자 기도하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한 생각들이 불쑥 끼어듭니다. 신적인 은혜로 자기 마음에 이루신 모든 역사와 함께 성령께서 이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신 흔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노력과 기도, 순전한 순종을 위한 과거의 시도들,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성실함과 죄, 무기력함을 보면서 의기소침해집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나아진 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저 실패하고 불충했던 모습만이 드러납니다. 그의 처음 시절의 기도와 믿음이 별 소용이 없었다면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바뀔 것이라고는 어떻게 희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성령 충만한 인간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는데 그는 이제 겨우 이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살려고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에 자신은 적합하지 않고 그렇게 시도할 용기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성도여, 오직 하나의 조언만을 따라야 합니다. 단지 믿기만 하십시오. 자식에게 떡을 주려는 이 땅의 아비보다 더욱 기꺼이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십시오. 오직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또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런 행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혈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들어와 거하십시오. 태양빛이 우리를 감싸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듯 그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며 환히 비추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사랑이 보여주는 의도를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품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갈망,
곧 우리를 가득 채우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직접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단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으며 무능력하다는 인식 아래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예비적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능력으로 강하게 하실 것이며 이 보물을 받기 위해 버려야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축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았으나 정작 그렇게는 살아볼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예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탓에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그와 같은 생각일랑은 버리십시오.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그런 삶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책임을 지고 일하실 것이며 그 성령은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가야 할 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갈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성령의 축복과 능력에 대해 약속하실 때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능력인 성령님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축복만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거기에는 오직 그분만이 하셔야 하고 그분만이 주시며 그분만이 홀로 이루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합시다. 그분을 즐거운 마음으로 신뢰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을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의 종을 보십시오. 주님의 눈앞에 선한 것을 행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또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